제목으로 이 말씀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적어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교육을 하게 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학생, 이를테면 신입생, MT 같은 것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 학교의 정신은 이념은 이런 것이다. 적어도 우리 학교의 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교훈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이 정체성을 주입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남성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군에 입대하면 들어가는 즉시 이제 민간인의 의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을 개조시켜 버립니다. 너희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병으로서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아니면 잠잘 때도 심지어는 너희들은 군인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로를 타던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일환으로 이제 율법을 주시고 또 일환으로 제사의식도 주시고 또 일환으로 주신 것이 오늘 우리 레위기서 23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3장에서는 7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나옵니다. 초실절. 그리고 조금 간격을 둡니다. 한 5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칠칠절이 나옵니다. 칠칠절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의 기간을 두고 나팔절이 나오고 속죄일이 나오고 그리고 초막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7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 너희 후손들에게 두고 일러 주거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저마다 지키는 중요한 절기들이나 명절들이 있죠. 각각의 민족들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 날짜를 기념해서 절기,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제국주의의 한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3.1절을 지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36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우리는 강복절을 지키고 있죠.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은 다 저마다의 기념일이 있고요. 절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여러 민족의 절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절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절기를 이름하여 여호와의 절기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절기를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민족의 절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가 다른 이유.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세계 여러 민족의 절기는요, 사람들이 제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그 명절, 절기들 가운데서 저는 제일 참 어처구니 없는 절기를 10월 3일 날 개천절로 보는 게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면 그날도 심지어는 누가 이 명절을 기념일을 제정을 했냐 하면 사람이 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각의 그 민족이 어떻게 보면 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또 미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꾸미기도 하고 또 조작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렇게 기념을 할 만한 그런 날들로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의 절기와 다른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민족의 절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절기의 순서가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민족에게 주어지는 절기는요, 사건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절기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먼저죠. 자, 예를 들어서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후대에 기념합니다. 그래서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광복절로 마찬가지입니다. 해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절기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절기가 먼저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후에 그날에 맞추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건이 먼저인 다음에 절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23장 7가지의 절기를 모두 다 살펴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날에 제정하셨던 이유가 근원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라고 하는 6월절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는 더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을 칠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지 않습니까? 이 장자재앙을 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재앙을 피할 방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날은 니산월 14번째 되는 날이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해낼 수가 있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그 재앙을 건너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사건이 먼저가 아니고 절기가 먼저입니다. 절기가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일으켜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일반 민족의 절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다른 점은요, 절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창안을 도움을 얻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이에요. 단순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절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타임 스케줄이 빼곡히 암호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자, 그렇다면 이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유명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굉장히 친숙한 말씀인데요. 특히 37절, 38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찬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찾으십니까?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이 말씀은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가끔씩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곧바로 이 장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본문은 분명히 이 장면의 시간적 배경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주 무대가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바다 일대, 디베라 바다 일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시면 이제 명절이 되시면 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정기적으로 오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레위기 23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7가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가운데 40년 동안 머물렀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명절 끝날, 자, 성경 이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 말씀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 안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명절 끝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목청을 외쳐서 외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렇게 설교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한 요한복음 중에서도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도저히 우리 인생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단지 목마른 목을 적셔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듣는 이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 얼마만큼 중요하셨기에 특별히 초막절
끝날,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목적껏 외치셨다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앞에 두고도 절대 목소리를 외쳐서 설교를 하신 법이 없는데 왜 이날은 목청을 한껏 높여서 설교를 하셨을까? 자, 이런 어떤 궁금증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이 초막절은 몇 번째 초막절이었을까?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순례자들을 통해서 어떤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로도 은혜롭지만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의구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드린 것처럼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그리고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죠? 이 초막절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순례자들이 취했던 독특한 의식이나 행사들,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청껏 외쳐서 주의 말씀을 설파하셨던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간다면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메시지에 본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해답을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차지하고 훗날 기회가 되면 이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그 의미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의도를 이 절기에다가 실어서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전 의식들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 초막절의 배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장님들과 이 순례자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의식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의도를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라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그 절기에 담아가지고 온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목청껏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연 만물을 이용하시고 또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흡사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절기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십니다. 또 다른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도 초막절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요.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 7장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2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끝나고 명절 끝날이 지나고 이제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도 초막절의 연장선상에서 명절로 지켰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7일 동안 성대하게 이 초막절 행사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시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 8장 20절에 성전의 연복에, 그러니까 현금함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전 연복이 어디 있느냐면요, 성전, 우리 이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크게 뜰이 세 곳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뜰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계는 어디에 있느냐? 성전계는 곧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의 뜰에 성전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인의 뜰에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인의 뜰에서는 초막절 제7일날 밤새도록 어떤 행사가 치러지느냐면 관제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린 다음에 특별히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청껏 찬양을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은 어디냐, 어느 곳이냐면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양했느냐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던 그 장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땅바닥에 몇 가지 글을 쓰시는 듯 하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혈기가 등등하고 의가 양양했던 바리새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어른에서부터 젊은 이들까지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주님께서는 절기의 특성과 그리고 목적과 그 의미를 10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당신의 메시지를 완전히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대잔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품들도 구성되어 있고 액세서리들도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말씀을,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이 절기와의 관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이 절기와 단지 밀접한 관계에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절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와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실 때 이 절기와 함께서 한번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면 참 유익이 있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7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6월절이 있고요. 6월절과 더불어 이어지는 7일간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이 무교절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치러지기 때문에 한 번은 안식일을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초실절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과 무교절 사이에 있는 초실절, 이게 봄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 특별히 이 농사철과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데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납니다. 7일, 14일, 그 다음에 27일, 36일, 49일.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이죠. 초실절이 주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절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초여름의 절기입니다. 초여름의 절기. 지금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따지면 5월에서 6월 정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초여름입니다. 자, 이제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10월 1일 낙하절로 시작해서 10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4월 15일 초막절로 마무리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을 절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들과 그리고 과일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올려드리는 영광의 그런 어떤 감사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처음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초실절,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승천하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날, 77절날 이제는 미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열매가 무수히 쏟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기념되어지는 초실절날 성령,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정확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완전히 타임 스케줄을 그곳에 맞추시고는 모든 공생애와 그리고 죽음마저도 부활마저도 맞추셨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고난 주간에 더욱더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또 언약 주시고 약속 주시고 예언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제사의 의식과 성막의 구조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절기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구약 가운데 온전히 담아주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크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고난 속에 묻어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순도들을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